우리 친구약 성경 파노라마 우리 13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안을 받으신 것처럼 계시록 이제 22장으로 되어 있고요. 터키 지금 앞바다 그 반모섬, 반모섬에 믿는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교회 지도자로서 또 사도로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도예요. 사도로서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어 정말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라 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사실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전도라도 할 수 있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년에 있을 때 편지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시위대 전도가 되었던 그런 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날 텐데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단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모선에 유배시켜서 거기서 이제 온갖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도록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린 겁니다. 아주 씨를 말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벌써 지금 이제 90년도 AD 90년 대가 넘었었기 때문에 이미 뭐냐면 황제 대박해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그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문을 닫고 닫는 정도가 아니죠. 순교하고 유리하고 산업을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현실을 볼 때 사도 요한의 입장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그래도 자기라도 있어야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힘을 받을 텐데 완전히 단절되니 얼마나 목자인 입장에서 볼 때 힘들겠습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이러다가 정말 교회는 문 닫고 교회는 사라지겠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밤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는데 크게 이제 네 번을 봅니다. 환상을 네 번 보게 되는데 한 번도 아니라 네 번을 봐요. 그 네 번 본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이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가 본 거기 때문에 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활자를 받고 편지를 받은 게 아니라 본 거기 때문에 본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현실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고 어떻게 이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격려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이런 핍박 가운데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본 환상을 오랜 묵상 가운데 쓴 편지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4개로 나눠지겠죠. 4개 환상이니까 4개 환상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코에 오면 콜골이 귀에 오면 귀걸이시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정말 그 철장의 권세 잡은 자를 저마다 이단들은 자기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철장의 권세를 깨뜨린 자는 성경에 누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문선명이 있네, 뭐 하나님의 무슨 뭐 교회라니, 뭐 신천지니, 뭐 누구니 하면서 사람들이 되대요. 저마다 자기라고 하니까 계시록이 뭐냐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1차적인 거는 그 당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우리가 보고 자꾸 이렇게 닫아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런 계시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까 이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도 하지 말고 너무 또 어떻게 돼요? 아전인수격으로도 하지 말고 우리가 역사적인 그러한 전통에 서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뭐가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날에만 이 뜻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100년 전 사람, 500년 전 사람, 1000년 사람, 2000년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다 공통하게 유익되고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날만 말씀이 된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계시록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또 이렇게 신비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딱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계시록의 1장 1절에서 3절 서론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서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막 상상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은 거기 나온 것처럼 2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연관을 해가지고 깊이 묵상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6, 70년도에 군사정권 시절에 하도 이렇게 사찰이 심해가지고 교회에도 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잘 없지만 진보 진영의 목사 그 교회에는 이렇게 형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여튼 이렇게 호시탐탐 노렸다는 거죠. 옛날에 그 길선주 목사님 우리 이런 분이 평양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손양원 목사님 이름들이 목회할 때도 이 일본 형사들이 뭐냐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진을 치었냐면 그 글이 나와요. 회개를 한다는 거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회개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그 얘기들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끼어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놈이 무슨 죄를 범하고 어떤 놈이 무슨 죄를 범하고 어떤 놈이 무슨 죄를 그 수집을 다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오늘날 신천지 사람들처럼 잠입해가지고 누가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을 다 수집한대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예요? 그 정보를 특히 뭐예요? 선교사 갔다 왔던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다 꿰뚫어 보는 거야. 당신 기도 제목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이런 문제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기도 이게 제3 누가 다 소스를 줘가지고 다 뿅뿅뿅뿅뿅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그 형사도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불이 일본 형사에게 불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일본 형사요 하면서 회개하는 게 글에 나와요.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6, 70년도에 그런 교회 목사님은요. 나라를 비판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직접 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지게 되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간접적으로 성경 얘기를 하면서 하면요.
성도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 거, 성경 옛날 얘기를 그냥 그런 본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 다 아는데 은밀히 들어온 형사들은 모르는 거죠. 예. 막 웃는데 저 사람이 왜 웃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듣는데 형사는 못 알아듣는. 계시록이 뭐냐면 기독교들은 다 알아듣는데 로마 정부는 못 알아듣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 불온 서적이 지금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로마를 갖다 바벨론으로 빗대었거든요. 그럼 바벨론은 구약의 옛날 얘기니까 구약 옛날 전설 따라 삼철 얘기하는 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로마의 이런 만행과 이런 핍박과 압제를 성도들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로마 정부에 비판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온 서적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들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불신자들 알아듣지 못한 얘기로 다 해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다른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아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너무나도 누구나 다 아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심판의 장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빗대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르는 거죠. 로마 정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까? 그 모르는 거죠. 제국이 멸망 모르죠. 그러나 성도들은 니들 제삿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할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듣도록 만들어 놓은 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얘기를 가지고 막 하기보다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서 알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선 이제 가장 우선 정말 이렇게 단편적인 예수님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계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요한은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나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장 하면 뒤에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예수 시대 계시라고 했는데 이런 분을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1장. 네, 처음이요 나중이며 산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라고 주장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처음이면 나중에는 이 말을 왜 했는지를 계시록 보면요 금방 알게 돼요. 그다음에 2장 3장은 뭐라 그래요?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들을 감독하시는 그리스도. 근데 감독 그러면 꼭 이렇게 이렇게 감시하는 쪽만 얘기하는데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거예요.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에 뭐예요? 지금 터키 그 소아시 지역에 있는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4장 5장 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으신 그리스도. 지금 현실은 순교를 당하고 산업을 빼앗기고 유배당하고 유리하는 상황인데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밑에는 완전히 전쟁터인데 저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2장 3장만 보면은 절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투하는 교회니까. 근데 4장 5장에 보니까 이미 승리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힘이 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힘들 때마다 우리 병아리 전법 하자 그랬어요.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힘들 때마다 하늘 찾아보자고. 그 병아리 전법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4, 5장의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제 본론적인 어떤 걸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6장, 7장에 누가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는 그 인을 떼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6장서부터 나와요.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6장, 7장 시작. 역사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인 이 분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뭘 통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8장에서부터 이제 11장 같이 한번 시작. 세상에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12장, 13장 여기 보면 이제 여인의 후손과 옛뱀과의 용과의 그 싸움을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로마와 교회와의 그 관계의 영적 전투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12장 13장 읽겠습니다. 마귀와 그의 편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 아무리 로마 압자가 해도. 그다음에 14장에서 15장 전반부까지 시작. 구속받은 자기 백성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 이 벌써 얘기가 좀 다르죠? 그다음에 15장서부터 19장 우리 10절까지 시작.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리스도. 때가 되면 왜냐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시작. 짐승과 사단의 멸망.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누구요? 신랑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처음이요 나중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승리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승리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옆에 앉게 된다고 하는 그 비전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대한 강의 거기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아까 4개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그죠? 4개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 뭘 중심했냐면 거기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 여기 났어요. 여기 보면 이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1장 10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1장 9절까지가 그 8절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서론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이 1장 10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들었다 그래요. 그죠? 큰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장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이 본 환상. 그 장면을 3장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특별히 2장, 3장은 어떻게 돼요?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 넓게 봐서 서론 다음에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 뭐예요?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여전히 뭐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눈꽃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렵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위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현재 힘들어도 초대교회 그 힘든 것만큼 될까요? 예. 물론 더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때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산업을 경제적인 거 다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어떤 도전을 받냐면 거기 보면 우리 3페이지 여러분 강의 있어요. 7교회에 대한, 뒤로 넘겨보시면 7교회에 대한 거기 뭐냐면 도표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죠. 7교회. 거기 보면은 에베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나와요. 그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나오고 비판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가르침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 회개를 하든지 또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약속을 해요. 7가지 약속이 쫙 나와요. 그게 뭐냐면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당시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강조점이 여기 7개 나와요. 자, 7개. 제가 에베소 하면 여러분 그 강조점 읽어주세요. 에베소, 사랑, 서모나, 고난, 버가모, 진리, 두아디라, 성결, 사대, 실제, 빌라델피아, 기회, 라오디게아, 전심.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오늘날 있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7가지 관점에서 뭐냐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정말 극복하며 이 어지러운 이 말세지 말에 교회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뭐 어떻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사랑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뭐예요? 서머나에 있는 것처럼 주여 정말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버가모 같이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 버가모처럼 주님 진리의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성결을 위해 여러 가지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요즘 우리 새해를 들어서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뭐 할 때 많이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교회의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잘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기독교 인구 중에 어린아이가 3%밖에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3%예요. 3%. 그러면 어른이 주일학교 이상이 97명이면요. 주일학교가 3명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미래가 어둡죠. 네, 어둡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무장시켜서 전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외에 또 뭐 여러분 제가 많이 있죠. 비전의 사람 지금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꿈을 이루면 사람이 마음대로 살거든요. 방자에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를 하죠. 왜? 현실 안주하며 살까 봐.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정확하게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연약한 믿음은 더욱더 굳건히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저하고 있으면 더 열심히 벽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시 우리 아까 앞에 페이지 두 번째 이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이 뭐냐? 4장 2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세요. 4장 2절. 거기 한번 보죠. 4장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옆에 또 누구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를 보잖아요. 보셨잖아요.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 모든 고난을 승리하신 주님이 보좌 옆에 딱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걸 지금 뭐냐면 요한이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두루마리에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 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딱 떼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냐면 3페이지 여기서도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 이 세 가지가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7개 인내 심판.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 심판. 세 번째는 뭐예요? 대접의 심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 쏟아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구조가 있어요. 그냥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있어요. 그게 3페이지. 거기 F 6장에서 16장. 거기에 심판과 구속의 실제적인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아니, 요 다음 페이지. 도표가 있어요. 거기. 네, 나왔죠? 거기 보면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나와요. 몇 개 나오냐면 7개가 나와요. 아, 그렇게 간단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심판이 인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팔 심판 나오고 나팔 심판 끝난 다음에 대접 심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나선형 아시죠? 나선형. 이렇게 조금에서 점점 넓은 거. 그래가지고 요 심판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 심판이 처음부터 여기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오되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막 더 무섭게 더 세게 오는 심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심판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도 요 앞에 페이지 보세요. 요 앞에 페이지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특징이 되어 있냐면 숫자가 7개 심판인데요. 앞에 4개는 같아요. 처음에 앞에는 여기 4자 요 앞에는 이제 여러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많은 반면에 뒤는 뭐냐면 환경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근데 요 뒤에 보세요. 여기 보면 7개라고 그랬죠. 4개는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서로 떨어져 있어요. 심판이. 근데 요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요 6번째 그 사이에 7번으로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삽입된 사건이 나와요. 심판이 막 떨어지는데 삽입구제 나와요. 자, 보세요. 심판이 막 무섭게 막 떠나면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다 나도 죽었는데 어떡해요? 이럴 수 있죠. 막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 그럼 나도 죽잖아요.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심판이 임하는데. 근데
심판이 임하는 요 삽입절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지켜주마.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지켜주는 것으로 너 안주하지 말고, 너가 지금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래요. 증인이 되래요. 지금 맞다라고 있잖아요. 깜빡 조는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고 잠에서 지금 파닥에다 지금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근데 제가 눈을 안 맞춰서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맞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대접 심판에 뭐가 있어요? 삽입이 없어요. 왜요? 세상이 끝나버리거든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심판은 이런 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중간에 뒤에 돼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되 교회는 보호하고, 보호받는다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미 승리한 주님처럼 그 능력을 믿고, 또 먼저 순교를 하고 못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미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전투할 때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너의 인생을 드려라. 쉽게 말하면 순교적 삶을 살라. 그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게 심판 가운데 나와 있는 삽입절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성경은 어렵다고 움츠리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릴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게 이제 본론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또 17장 3절이 나와요. 우리 17장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거기 있죠? 우리 이거 보죠? 거기 보니까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요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원사탄 마귀로부터 그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대대요 깡그리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세 번째 환상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예요? 바벨론이 중요한 이 음녀 바벨론은 그다음 로마를 말해요. 바벨론, 로마 중요하지 않아. 이제 다 뭐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있어야 되겠죠? 2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성을 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자, 여기서 해석이 이제 차이가 난 거예요. 뭐냐?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까?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뭐라면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선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오염이 됐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게 됐잖아요. 내가 오염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세상, 하나님의 뒤에 다시 새롭게 해야죠. 재창조가 아니라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해요. 새롭게 하는 거죠. 만물을 보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면서 탁 등지고 하늘나라 가고 이 지구는 다 없어져. 그게 아니라 악의 모든 요소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지만 어떤 세상이 돼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말마다 4차원 세계로 확 바뀌겠죠. 그건 우리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계시록이 크게 네 개로 되어 있구나. 결국 뭐예요?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 페이지에 보면 D,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나와요.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나오는데 D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교회고 또 하나는 지상의 교회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늘의 교회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고 지상의 교회도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14만 4천은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거짓을 퍼뜨려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14만 4천은 뭐예요? 12지파 12제자와 연관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집합수를 14만 4천이라고 해요. 12 곱하기 12,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충만한 숫자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상에 있는 교회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지상에 있는 교회 14만 4천은 이방인의 교회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비록 지상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고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미 뭐예요? 승리한 교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14만 4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1번 시작. 지상의 교회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교회를 보게 함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하심.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가 어디에 내려와요? 예, 지상에 내려와요. 그래서 세상 온데간데 없고 태석한 주님과 주님만 보이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의 보좌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14만 4천을 보여준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4페이지에 나온 우리 부분 네 번째 장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더 뒤에 여기 보면 지금 뭐 보냐면 아까 그 도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의 심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에 나온 이 용어와 지금 뭐가 비슷하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애굽의 재앙을 얘기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애굽 재앙을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인나팔 대접이 그 얘기하는 거야. 먼 나라의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로마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시대를 하면서 오늘날에 오면서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또 어떻게 돼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구나. 쉬는 교회가 아니구나. 병원 교회가 아니구나. 전투하는 교회구나. 하나님, 내가 전투자로서 교회가 병원이 아니라 훈련장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빡세게 받아가지고 그냥 사병이 아니라 특수부대 요원들이 배출되게 해 주옵소서. 유두고 같이 훈련받다 조는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들 바짝 차려서 훈련 잘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정금같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교회 만들어내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전투하는 교회로, 성도로 어떻게 이 세상 위로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선교적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기도